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넓게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요절을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을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나보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성령으로 증인이 되라. 나보다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제하의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양 한 장 올립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곡 겟세마네 동산의 89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순종의 속죄피, 순종의 속죄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벼졌네. 저주의 가시체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 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금어리 질병을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달리신 주님, 손과 발요 우리의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 날 건지셨네. 날 건지셨네. 아멘입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찢기신 주님의 살의 은혜가 오늘 심령마다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했던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재현하면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증거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셔요. 할렐루야. 따보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를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 요즘에는 한 절씩 중요한 예정 또는 하나님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이런 말씀들을 한 절씩 이제 나누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놨다. 우리는 극단적 예정론자는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은 0.1%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선택해 놨고 예정해 놓으셨다. 나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언제 창세전에 예정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계되듯이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에 내려오신 육체에 임하신 성령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말씀을 주시고 있고, 모든 육체의 성령이 내려오고 나서 베드로를 위시한 120명이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 이후의 이야기로는 결국은 이렇게 오순절 강림 후에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에요. 성령이 내려와서 베드로도 역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12 제자가 거기 있었겠죠. 가룟 유다를 빼놓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흩어져 복음 전하게 됐고, 결국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가 있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래서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 되어졌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힘을 입어서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증거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 예수 믿고 회개하면 뭐 6개월 만에 학습받고 6개월 만에 세례 주고,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교회가 질서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뿐이지 성경에는 뭐 학습을 줘라, 교회 나오고 6개월 되면 교육받고 학습 주고 학습받고 6개월 되면 세례 줘라, 그런 말 없고 회개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증거로서 예수 영접했다는 증거로 세례 줄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9절로 오늘 본문 42절까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의 열매로 구원받게 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으면 성경은 그날 이야기만 기록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바울의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 이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자기 스승을 아냐고 그러니까 너 예수 제자라고 그랬더니 어떤 쬐끄만 계집종이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어디 말을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예수 제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많이 산다, 절대 그런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예수 알지도 못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여러분 굳이 그렇게 뭐 12 제자로 주님 불러줬고 수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수 전할 수도 없고,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건 기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꼬박꼬박 주일날마다 교회 나온다?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예수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은 더더욱이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라는 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 그러면 그 이튿날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도 6,000명, 9,000명,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겠어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관록이나 경험이나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삼각산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새벽 예배처럼 자세하게 제가 주의를 할 수는 없고 이 가운데서 몇 개만 좀 나누면 여기 이제 29절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기 형제라는 말은 육신의 형제를 말한 게 아니고 이 형제들은 이제 그 청중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으로서 그냥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형제예요. 우리 교회 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때 그냥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직분을 꼭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말하지 않대도 우리 주 안에서 같은 형제들이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같은 형제입니다. 옆 사람 손잡으시고 자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이제 서론도 안 했는데 아주 눈 감으신 두 분은 아주 오른쪽 왼쪽에서 왜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자 담대하게 요 담대하게란 말은 요거는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는 태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비드라고 이제 그 다윗을 말했는데 이스라엘 왕이죠. 그런데 때로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자주 성경에는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새벽 제단마다 30일 오늘 11월에 어제가 토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둘째 날이죠. 그래서 매월 우리가 첫 주를 성찬 예배하는데 성찬 예배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하는 날 정말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받을 때 정말 재현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여러분 성찬을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찬이 재현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이 재현될 수 있게 성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월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새벽 예배, 낮 예배, 찬양 예배 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을 좀 빌어줘요. 성령님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예수님 나 위에 죽었다, 예수님 나 위에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예수가 나 위에 죽었다는 거.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갔다는 부활을 말할 수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즐거움과 부활의 행복감과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내려오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선생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비겁하고 찌질하게 말이야, 그냥 슬그머니 모른다고 그냥 그냥 안 믿으면 그만 조용히 가면 되지, 수제자 사표 내면 되지 왜 저주까지 하냐 이거요.
성령 역사 없으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베드로 성령 받기죠.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베드로와 오순절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오순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나와 개차반으로 인간 같게 살지 않던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나에게 어느 날 오순절이 임하면 완전히 변화된 삶이요, 할렐루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저들에게 오순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언니가 저 삶의 어느 정점에 오순절을 경험하고, 오순절 전에는 실패자였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런 오순절이 임하기를. 그러나 그게 어느 때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오순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 누군가 주변 사람한테 또 다른 오순절을 줄 수가 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이후에는 180도 전혀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게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남모르게 예수 부인하는 생활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별거 아닌 밥 한 그릇 앞에서, 차 한 잔 앞에서 예수 부인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어디 가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삶에서 여러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절대로 베드로처럼 오순절 전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를 시인합시다. 오늘 눈을 보고 얘기해야 돼. 눈 감은 건 눈깔이야, 뜬 거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감기약 먹은 사람들은 눈이 자꾸 감기잖아. 자, 나는 감기약 먹었어 손들어. 먹지도 않은 게 또 뻥 까고 나 오늘 감기약 먹고 왔어요. 감기약 먹으면 각성제 성분도 들어있어요. 눈이 더 떠져요. 그러니까 우리 김옥선 권사님 그냥 어머니 그냥 눈 뜨게 하려고 막 눈을 까뒤집으니까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 아마 신경안정제가 약속에 들어서 그런지 그냥 잠이 주무시는데 자야 아픔을 통증을 잊잖아. 근데 그냥 막 눈을 까뒤집어서 목사님 왔다고 아멘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아멘, 빨리 가라 이거,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아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와서 기도해서 감사하고 나한테 세례 주세요 이렇게 시인하면 세례 줘야죠. 그래서 눈 감고 앉았지만 눈을 까뒤집기 전에 여 사람 시켜서, 아니면 누가 우리 교육 목사님 댕기면서 쪽집게 아니지, 아주 요지 2개 가지고 눈깔을 까뒤집으라 그럴 테니까 껍데기를 그냥. 그래서 왜 눈 뜨는 게 99%고 눈 감은 게 1%인데 왜 굳이 1% 얘기 자꾸 시간 보내냐. 하나라도 더 말씀 잘 듣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살아라.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거 예수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 부인했을까? 언젠지 모르는데 내가 베드로 가만히 뒤에서 지켜봤는데 예수님 설교할 때 눈 감고 있더라고. 감기약을 먹었나 뭐 한약을 먹었나. 그 이스라엘이니까 한약은 없고 뭐라 그래야 돼? 한약이냐 이약이냐 이스라엘에? 중국 약은 중의약이라고 그러는데 한약은 한국에서만 한약이고 이스라엘 때를 말해서 이약이냐 빈대약이냐 벼룩이약이냐. 하여튼 베드로가 언제가 눈 감은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랬으니까 저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그러지 않고 눈 바짝 뜨고 이렇게 말씀 잘 듣고 피곤하고 졸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한 사람은 오늘 떡하고 커피는 없더라도 맛있는 점심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를 선포하지 않았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았냐?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여기 33절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이 베드로 설교예요. 설교 내용이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다보다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보고 듣는 걸 이것을 우리 부어주셨느니라. 자, 다보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증거하자. 여러분, 신학 공부 안 했어도 성경 많이 몰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지, 그가 무슨 인간적인 담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전도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로 담대해지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냐? 한국교회가 성령 역사가 식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2025년도 가장 전도 열매가 적은 한 해로 그냥 이렇게 저물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역사로 담대하게 예수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두려워요. 아, 이게 직장인데 이게 전도하는 건 분위기 안 맞지. 여기 일하러 왔지 뭐 전도하러 왔냐? 또 욕먹을까 봐. 또는 맞아, 회식 자리 같은 데서 분위기 깰까 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라고 했지 무슨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담대함이 없으면 전할 수 없어. 그러나 담대해지면요, 어떤 환경에서 죽음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나 죽여라, 담대하게 예수를 증인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전쟁의 위협이나 총칼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보다 성령 충만은 담대함이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낮에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감동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보다 담대하게 증거합시다. 절대 주저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거 분위기가 지금 여기가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이게 또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때 가리고 분위기 가리면 못해. 담대함이 들어오면 때도 무시하고 분위기도 무시하고 담대하게 예수 증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하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위기 안 맞고 노방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하지 않냐 이러지만요,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담대함 없으면 못해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성령 받아 담대하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약간 이상이 돼서 하는 것 아니라면 담대함 없이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부러 아유 내가 담대해야지, 아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진 못해요. 아예 두려움이 없다니까. 전철 1호선이 처음 개통돼서 개통구간이 저 수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게 그 개통됐는데, 제가 그 1호선 개통돼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전철에서 전도를 하고, 또 신학교 가기 전에는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써줬어요? 아니면 누가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나보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철에서 전도하라고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불타는 역사를 하시고 열정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공짜로 긴 기간 1시간 가야 되는데 이 1시간 동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당보다 더 좋아. 칸칸에서 저 끝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가셨는데 제 1년 선배님이에요. 참 존경할 만한 선배님.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인하신 분인데, 그 이제 매형님이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다 최근에 은퇴했고, 그 조카가 지금 담임 목사 됐어요. 이제 미국 가신 우리 제 1년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전철에서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앞에서부터 그분은 뒤에서부터, 그러면 서로 교차점에서 딱 만나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는 목사님들도 타고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불신자 있고 무당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벨거 물건 파는 사람, 칫솔 파는 사람, 그다음에 머리 막 이 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수동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다 부도나고 있대요. 뭐 나면 부도가 나냐 그렇게. 한 개냐 아니야, 2개 또 있어, 이거로 끝이냐 또 있어, 막 주문해. 빚을 10개를 줘. 그 사람들 거기가 영업장소야. 그런데 그 사람들 진짜 얼마나 날 꼴보기 싫겠어. 그런데 쟤들이 빚장사들은 이거 장사 수완으로 막 하지만은 장사 수단인데, 그거 버스 거기서 빚장사하던 우리 저 청년, 나보다 한 10년은 더 선배인데 엊그저께 보니까 목사님 돼가지고 은퇴하셨더라고요. 나 알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는 그때도 까매고 지금도 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이도 성령 충만해. 근데 그분은 성령 충만해서 빚장사하고, 나는 칫솔 장사, 그분은 칫솔 장사가, 나는 복음 장사, 예수 증거하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버스 탈 때는 토큰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가만 보니까 누가 물건 팔고 내리는데 빚장사가 기껏 피 팔고 칫솔 팔고서 차비 안 내고 그냥 내리더라니까. 거기서 성령의 지혜가 와가지고, 가난한 신학생이라 내가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 돈 벌려고, 나는 영혼 살리라고 하잖아요. 창을 다 쳐다보고 딴 데 목님을 돌리고 계시지만은 모가지 돌려봐라, 귓구녕은 뚫려있지. 다 듣잖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 저 운전수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내리래야. 내리는 거지 뭐, 돈 안 내고. 그리고 내려서 거기서 또 그 뒤에 오는 차 또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적지 교회까지 가고 학교까지 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안내양 중에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되는데, 버스 토큰인지 버스 편지할 땐 한 움큼을 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다. 그때는 12시 통금 있을 때인데 38번 진화교통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서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 옆에, 그래서 마감 시간 12시 조금 넘어 들어와요 차가. 들어와서 안내양 내리길래 쫓아가가지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쉬는 날 언제냐고, 내가 커피 한 잔 내가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회가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그 청년 중에서 야중에 그 38번 진화교통의 사장님이 됐어요. 그걸 법인을 인수했다니까. 권사님이었는데 인수하고. 그래서 청년회가 전부 안내양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청년회 다 여자들은 다 안내양이야.
교회는 이제 그 수준별로 모이거든. 안내양 모이면 안내양 모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못해서 안내양하고 그랬지만 이제 거기 가서 깨닫고 야간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졸업 맞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 가고 나중에 그걸 경영자가 돼가지고 인수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이제 교회도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차 타고 가도 절대 내가 기차에 앉아서 가지 않았어. 우리 고향 중앙선 타고 청량리에서 다 기차 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앉아있질 못하게 하시고 자꾸 감동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다 보면 누가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탄 놈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부대에 귀대하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군인 하나가 휴가장병이 들어가면 아주 목매에 죽으려고 아주 결심했는데 내가 기차 안에서 그것도 뭐 KTX가 아니야 완행열차 완행열차 비둘기 무궁화도 없었어. 그냥 급행열차 완행열차 하던 시절에 완행열차 열차 아주 역이라고 생긴 건 다 서 그냥 청량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망우역 가서 또 서 망우리 망우역 무슨 역 그다음에 국수역 국수에 서서 그다음에 짜장면에서 또 서 우동에 서서 계속 평내역 무슨 역 하여튼 역도 무지하게 많아. 계란이나 김밥이 왔어요 이러고 그거 홍익회에서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방해꾼이야.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군인이 나중에 나 학교 나는 기숙사 있지도 않은데 기숙사 돈이 없어서 기숙사 못 들어갔는데 기숙사로 편지를 보냈더라고. 주소를 모르니까 기숙사로 해서 기숙사 우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전도 그래서 그때 기차 안에서 전도를 듣고 자기가 죽을 결심 버리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누가 시켰어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님 허락을 해서? 아닙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이 아니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절대 여러분들 눌려 살지 말고 억압돼서 살지 말고 제한돼서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의 영이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롭게 할렐루야 눌려 살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 몇 차례 때 얘기하는데 내가 수유리에서 택시 타고 여기 왔는데 그 사람 속에는 아주 찬송가 나오다가 내가 탔더니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기독교 방송.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걸 내가 타니까 이제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채널을 바꿔가지고 일반 음악이 나오도록 하던데 말하는 걸 들으니까 늘 살기 힘든가 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야. 75인데 죽고 싶대. 그래서 이제 편을 들어주면서 옛날 얘기부터 해야지. 옛날에 기사식당들 얘기도 하고 이분은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절망감에 꽉 차 있고 마누라한테 나 이거 그만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계속 하라고 돼야 20만 원씩 해서 산악금 내고 남는 거 가지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 그 운전기사님들 중에서 가방 하나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대. 물론 도시락 값을 밥값을 아끼기 위한 것도 있고 먹을 만한 기사식당 이제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뭐 중국산 김치 3쪼가리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데 3쪼가리 줄 리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김치값 더 받는 나라도 아니고 각자 다 집어다 먹는데 뭘 3쪼가리 줬다고 그래. 그 사람은 3쪼가리밖에 은혜가 없는 거야. 중국산 김치 3쪼가리밖에 안 준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다 거기 뭐 이렇게
얼마나 반찬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 삶이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어떨 때 내가 택시 타면 찬양이 막 나와서 교회 나가세요. 내가 반가워서 그러면 그 사람도 뭐라 나보고 사장님도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사장은 아니고 제가 목사예요. 그랬대. 제가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을 태우시. 오늘 아주 참 기분이 벌써 밝아요. 어딘가 막 끌려다니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막 마누라가 계속 이래라 그랬다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얼마나 밝고 즐겁고 목사님 이렇게 귀한 분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좀 해라. 머리만 흔들지 말고 좀 여기 극장이요 머리 흔들고 있어. 아멘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똑같이 택시 운전하는데 왜 하나는 죽겠다 그러고 하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응?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수요일에도 데려온 사람한테 내가 잘 이렇게 설득했더니 내릴 때는 반갑게 아주 그냥 천천히 내리시라고 그러고 막 천천히 내리시라고 그러면서 막 아주 인사를 반듯하게 하더라고요. 영의 분위기가 바뀐 거야. 그냥 눌려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다고 그러지 막 마누라가 돈 계속 벌으라 그러지. 그래서 그럼 너도 나한테 투자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대. 자기가 벌어다 준 돈 와가지고 개인 택시 사줘야 되지 않냐고 막 쏴배기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개인 택시 안 사주는 마누라도 그렇고 그거 사달라는 사람도 그렇지 본인이 사야지 뭘 마누라한테 사달라고 그러냐. 활부라도 해서 사서 그 갚을 능력이 되면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요. 할렐루야. 5,000원어치만 가려다가 7,000원어치 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탐대함이 오면 뭔 일을 해도 탐대하게 즐겁고 기쁘게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가 있느니라. 자, 옆 사람한테 자유합시다. 얼른 빨리 눈에 자유가 있읍시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그러지. 달아봤냐? 천근인지 만근인지. 너무너무 몸이 값이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31절에 뭘 전했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복잡한 소리 하지만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 위에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시편 110편을 인용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시편 다윗이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구약이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핵심적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보다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 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걸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의 산 소망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체험이 돼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1절 세 번째 결과는 뭐냐?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거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와 같이 3,000명은 간두고 11월 한 달 동안이라도 여름은 덥다고 못하고 겨울은 춥다고 못하고 가장 적절하게 3명이라도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족들이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가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들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너희 죄 씻음을 받으라 하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년 봄에 세례받는 사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전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도록 세례로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셔요. 온 천하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왜 나를 불러주고 선택하고 예정했냐? 예수 증거하라고 불렀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 증거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증인할 수 있다. 할렐루야.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예수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보다 성령의 증인 됩시다. 성령으로 증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헛되지 않게 해서 고맙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을 져주시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보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라.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